이미 제가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4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왜 다윗이 중요할까? 다윗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하게 묘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자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없거든요.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신 것, 태어나서 12살 되었을 때의 기록, 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린 시절들이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의 인생의 모습도, 또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비출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한 가지 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면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먼저 보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여기면 오늘 밤에 제가 이렇게 마이도 하나 안 걸쳤는데 아니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 양복 마이라도 하나 걸치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중요한데 자기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제대로 차려서 숟가락 젓가락도 예쁜 거 놓고 그릇도 예쁜 거 놓고 물잔도 예쁜 거 놓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대충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서 그냥 한 끼 때우자 이러면은 밥을 잘 차려서 먹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여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잘 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보여주죠. 자랑스러운 것만 보여주지 않고. 이 말은 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 항상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그 관점을 갖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윗을 보십시다. 왕이 되었거든요.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세월을 견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월, 힘든 시간 지나고 고난의 세월, 죽을 뻔한 위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넘기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아마 감격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고생하다가 높아진 사람들요. 높아지고 나면 어떤 생각합니까?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고생하다가 높아지고 나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사람입니다. 그때 네가 그랬지.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지. 근데 지금 자기가 힘이 생겼잖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수 갚을 만한 자리가 바로 다윗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였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면 다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는 한쪽에 두 명씩 쳐서 주로 복식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면 자기가 잘해서 이긴 거야. 오늘 내가 서브가 좀 잘 들어가네. 지면 오늘 목사님이 좀 잘 뛰지를 못하네. 그게 사람입니다.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이 사람 탓.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테니스를 복식으로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해도 오늘 이분이 잘 못 뛰어서 내가 진 거야, 우리가 진 거야. 다윗은 뭘 생각하느냐?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세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다윗 어머니의 이름 우리가 몰라요. 다윗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이 무려 6명이나 있어요. 역대상에는 다윗의 형들 이름까지 분명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어느 날 친척 할머니가 한번 돌아가셨는데 친척 할머니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못 찾겠어요. 큰 병원이라서. 왜 못 찾았을까요? 이름을 몰랐으니까.
누구누구의 어머니로는 알았고 누구누구의 부인으로는 알았지만 어떤 장로님의 부인이었으니까 그 김 장로님의 부인, 그 우리 친척 할머니 권사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정작 저는 그분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장례식 입구에는 이름들이 하도 많으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가? 다윗의 형들의 이름이 무려 6명이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왔거든요. 역대상에 보면요. 큰 형의 이름은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넷째 라떼, 다섯째 오셈, 여섯째 오셈, 마지막 일곱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요. 형들이 누가 와서 도와줬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새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이새도 나름 능력이 있었거든요. 많은 양을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도와줬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남지 않습니다. 누구만 나옵니까? 요나단만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잘 잊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은혜까지 잘 잊을까? 부모님의 은혜도 잘 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은혜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곧 추석인데 아직 부모님들 생존해 계신 분들은 찾아뵙기도 하시고 전화라도 드리시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부모님 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이 계셔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가? 또 요나단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 없느냐?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찾기만 하면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기만 찾아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라고 다윗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실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우리는 좀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정향교회에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일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정향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억하고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이제 마지막 남을 아들 하나가 이 무비보셋이란 아들인데 우리가 이미 4장에서 한번 보았단 말입니다. 이 4장에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왕자의 아들이고 왕의 손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사울의 나라가 계속되면 사울 다음은 요나단, 그 다음은 무비보셋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왕손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5살이었는데 유모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급하게 안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떨어졌는데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2 다리를 다 절었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사실 힘들죠. 절뚝절뚝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을 의지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2 다리를 다 절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9장이 마치면서 어찌 보면 이건 왜 굳이 적었을까? 기억하라고 이 사람의 상황을 무비보셋의 상황을 기억하라고 그는 2 발을 다 절더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사실은 다리가 아프지 않아도 힘든 인생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왕의 손자가 아버지도 죽었고 왕이었던 할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그 자체로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요 온 나라에 무비보셋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야, 저 애가 무비보셋이래. 사울의 손자, 사울의 장손, 요나단의 아들. 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왕의 손자 이름을 막 말했다고 우리 잡혀간다. 그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는데 지금은 인생에 큰 아픔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자기 삼촌이 왕이 된 적도 있죠. 자, 나라마다 왕이라는 건 족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왕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손자가. 근데 삼촌이 갑자기 왕이 됐단 말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었죠. 우리가 이미 5장 이곳에서 보았죠. 그러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삼촌이 나를 살려둘까? 따지고 보면 내가 왕의 자격이 더 있는데 나를 살려둘까? 또 숨어야 했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요.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의 이유가 기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우리 조상들을 워낙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의 목을 내놔라. 당연히 누가 포함됩니까? 무비보셋도 포함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요, 몇 번 죽었다가 몇 번 살아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왕의 후손을 찾으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의 종이었는데 그가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시바라는 인물을 잘 보면요. 이 인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윗의 마음을 잘 읽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면 다윗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다윗에게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시바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시바가 딱 들어봐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겠구나. 이런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시바가요. 야비한 짓들도 하거든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왕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같이 볼까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주 외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요. 동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비보셋은요. 숨어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도록.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서 먼 곳에 저 시골 마을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도록 그렇게 숨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전쟁 잘하는 사람은 다윗 말고도 세상에 많습니다. 다윗이 시를 잘 써서 시편을 이렇게 남겨서 문학으로 뛰어난 사람은 다윗 말고도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았는가? 은혜에 대한 신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은혜에 대한 신실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뭘 찾는가? 세상은 위대한 것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땅을 차지했대. 저 분의 건물이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수십 평짜리 건물이 수십 개가 있대. 그런 데서 사람들은 세상의 공적을 찾습니다. 세상의 업적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다윗 같으면 요나단에게,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자랑하려면 제가 어느 날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당 건물 다 짓고 나서 집사람이랑 강남구에 어디 결혼식장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테헤란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테헤란로의 건물들 보니까 저는 제가 테헤란로 건물들을 자세히 안 봤거든요. 별로 자세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건물을 짓고 나니까 테헤란로의 건물들이 보이더라고요. 비싼 땅에 비싸게 지었겠죠. 수십 평짜리 막 대기업의 본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건물은 여기 갖다 놓으면 저 건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계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건물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세상에 보는 눈으로 가치로 보면은 우리 예배당 건물 아이고 허술해 보이네. 아이고 저기서 어떻게 들어와 보면 괜찮지만 밖에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다윗이 큰 나라를 만들었다고. 오늘 할 거 없습니다. 뒤에 앉아 계셨답니다. 다윗이 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멋진 시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시바를 통해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오는 장면이 6절인데요.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여다. 사실은 반대로 됐잖아요. 원래 다윗이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는 무비보셋이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바뀐 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울의 자손을 찾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고 나오는 자도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 사실은 내 자리라는 거 알죠?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울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무비보셋도 그걸 압니다. 내 할아버지가 저 다윗한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무비보셋이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기쁜 일이죠. 아마 무비보셋이 대성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줄 알고 왔는데 드디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 시골에 숨어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지키고 부지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오늘 죽는 날이구나 하고 왔더니 다윗이 살려준다는 말뿐 아니라 너 할아버지가 가졌던 왕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또 뭐 약속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불렀거든요. 같이 먹자고 했거든요. 사실은 사울이 불렀지만 더 중요한 건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을 지켜주었거든요. 때로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따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아버지 다윗이 뭘 크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제 제발 다윗 좀 잊어버리십시오.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서 잘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요나단이 죽을 뻔했죠. 그 식탁을 그 밥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까먹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그대로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날마다 왕이 바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루 한 끼라고 칩시다. 늘 누구와 함께 하루 한 끼 밥을 먹어야죠. 귀찮지 않겠습니까? 우리 며느리들에게 죄송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밥을 평생 차려야 돼요. 하루 두 끼만 합시다. 세 끼는 너무 무서우니까. 평생 시어머니의 밥을 하루 두 끼씩 차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자기가 차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무비보셋을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 제일 가까이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라서 다윗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오히려 밥상에서 항상 밥을 같이 먹는데 우리 무비보셋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몸이 약하고 할아버지의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무시당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은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어떨까? 5살 때 그렇게 다리를 다치고 그전에는 온갖 왕의 호사스러운 것을 누렸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죽을 뻔한 기회 고비가 많았고 늘 우울한 흔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몸도 불편한데, 내가 할아버지 사울도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할아버지 사울이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윗에게 대우받게 해주십니까? 그 은혜를 입게 하십니까? 다윗이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은혜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 네가 뭐 그렇게 잘했으면 그게 뭔데? 네가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 하나 입술 열어서 전도라도 한번 한 적이 있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시바를 소개하기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 자신도 대단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재산을 돌보게 됐으니까,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돌보게 됐으니까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영향력이 있었겠죠. 온 이스라엘에 시바 이름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부동산, 그 많은 농지들을 저 시바가 다 관리한다네.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바도 감사해야 되겠죠.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시바도 은혜를 입었는데요, 나중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사무엘하 21장, 한참 뒤에 나오지만 오늘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이 말하자면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왕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왕이 도망가는데 지금까지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음식도 가져오고 내 군사를 좀 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찾아온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무비보셋. 다윗이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너를 불러다가,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밥도 같이 먹고 재산도 다 나눠주고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무비보셋 안 보이냐 했을 때 시바가 어떤 거짓말 하냐면요, 다윗 왕을 오히려 욕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을 여기서 끝장내면 무비보셋은 그 많던 재산 누구께 됩니까? 자기 것이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죠. 그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소설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라는 게 인간의 죄에서 오는 죄인데, 그 죄를, 세상에는 그 죄를 작가가 결론을 내지요. 잘 살았다더라. 혹은 요즘 영화들은요, 권선징악으로 잘 끝내지 않습니다. 뻔하니까. 분노로 끝냅니다. 악인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끝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요나단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이죠. 앞권에 있는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요,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런 약속을 미리 합니다.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안다는 것이 로또 번호를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요나단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은 내 아버지가 왕이지만, 다윗은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다윗, 너 나랑 이런 약속하자.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의 상입니다. 20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두 번째 15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사실은 아주 무거운 말씀인데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린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요나단 자기 집안, 사울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가 죽이지 않더라도 너의 대적들, 곧 내 아버지 집은 이 세상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너는 내 집에서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누구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들 무비보셋이 홀로 남게 될 텐데, 이 요나단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사울이 죽는 날 나도 죽는 날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기 어린 아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억해요. 내 형 요나단이, 내 형제들도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 아버지도 나를 돌보지 않았지만 내 형 같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왔습니다. 위대한 신앙이란 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제가 동기 목사님 교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생각해 준 그 사람, 제가 황송하게도 우리 신학교 동기가 한 230명 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동기들 중에서 그래도 김의원 목사님을 제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쑥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가 아유 야 쑥스럽게 내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이 참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흘러왔구나.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이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인생은 신실할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군가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잘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인간관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잖아. 그러면 그 인생의 모습은요, 온도계처럼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온도가 확 내려갔다가. 그럼 그 사람이 온도계가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온도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으면 온 세상 웃으면 다 짓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온 세상 눈물을 다 흘리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옆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온도 조절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우리 에어컨도 만약에 23도에 맞춰 놓으면은 얘가 23도가 되면 딱 그 온도를 유지해요. 좀 더워지면 다시 켜고, 좀 추워지면 꺼졌다가, 그렇게 23도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나오는 차들에게는 웬만하면 아마 2017, 8년 이후에 나온 차들에는 온도 조절기가 다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는 그렇게 좋은 거 쓰면서 정작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기분이 좋을 때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 세상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는 온도 조절기 같은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온도가 이리 올라갔다가 요리 내려가고 해서 정신이 없는데 차분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누가 자랑을 하면, 사실은 자랑하면 듣기 싫잖아요. 뭐 그리 남 자랑이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참 잘 됐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야, 교회는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구나. 한 사람의, 몇몇 사람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온도를 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각자가 그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약에요, 사울을 원수로만 생각했다면 무비보셋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도 남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악하게 했던 사울의 악행보다는 자기에게 신실했던 요나단의 신실함을 기억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만 왕의 식탁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왕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왕이 아닌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왕족이거든요. 경주 김씨의 왕족이기 때문에. 웃지 않으시네요. 그냥 믿지를 않으시는 거네. 제가 경주 김씨 왕족 맞다니까요. 태사공파 이래 해서 어떻게 신라가 계속 내려왔으면 제가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불확실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왕족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왕은 왕인데 우리의 왕이들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고 왕궁에 앉아 있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왕과 같은 존재니까 너희 인생 어떻게 살까? 10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동인 자기를 왕궁에 앉혀주셨으니까,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리고 왕이 될 뻔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너도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아버지의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그 신실함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기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건요, 내가 왕이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으면 너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도 택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온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밥 함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매년 6월 달에 무슨 자기 생일인가 뭘 하나 해요. 경매를 해요. 자기랑 밥 먹는 특권. 작년에 그게 아마 60억인가 팔렸죠. 자리 하나에. 여러분, 누구랑 밥 한 번 먹는데 60억 내고 먹을 수 있습니까? 기꺼이 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몇 시간 이야기하면 60억이 아니라 600억, 6천억의 가치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들 생각도 하실 것이고 친지들 생각도 하실 것이고. 그런데 혹시 이번 추석에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없는가? 정형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목회자가 선물을 들고 가는 걸 그분들은 또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명절 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합니다. 여러분, 괘씸한 것만 우리는 주로 생각합니다. 괘씸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청구서 내미시면 그래, 나도 너한테 괘씸한 거 많은데 끝없는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날마다 날아오겠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괘씸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귀신을 섭섭이 귀신이라 하더라고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하나님께서 나 앞에 내 인생에 보여주신 신실함을 기억하는 우리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억울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지만 요나단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